빌라도에게 끌려가신 예수님. 예수님을 카야파스에게서 빌라도에게로 끌고 간 비인간적인 무리들은 도시에서 가장 사람이 많은 지역을 지나갔는데, 그곳은 당시 현재 파스카 축제의 손님들과 전국에서 온 많은 낯선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행렬은 시온 산에서 북쪽으로 가서 계곡을 가로질러 좁은 거리를 지나 성전 서쪽을 따라 북서쪽 모퉁이에 있는 빌라도의 궁전과 법정으로 갔습니다. 카야파스와 안나스는 예복을 입은 다수의 공의회 수석 의원들과 함께 행렬의 앞에 서서 갔습니다. 그 뒤에는 수많은 서기관들과 다른 유대인들이 두루마리의 문서를 가지고 따라갔는데, 그들 중에는 모든 거짓 증인들과 주님을 고발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던 분노한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얼마 뒤에 군인들과 관료들에 둘러싸여 사형 집행인들이 붙잡고 있는 밧줄에 결박된 채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폭도들은 사방에서 몰려와 조롱의 함성을 지르며 행렬에 합류했고, 많은 사람들이 길을 따라 서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먼지와 진흙으로 뒤덮인 배틀로 짠 그분의 속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목에는 무겁고 거친 사슬이 걸려 있어 걸을 때 무릎을 쳐서 고통스러웠고, 그의 손은 전날과 같이 묶여 있었고, 4명의 사형 집행관이 그분의 허리띠에 묶인 밧줄로 그분을 다시 끌고 갔습니다. 전날 밤에 받은 무시무시한 학대 때문에 그분의 모습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비참한 모습으로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머리와 수염은 찢겨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고 타격을 받아 부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분노와 조롱 속에서 그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는데, 권력자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많은 폭도들이 종려 주일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에 빗대어서 이 행렬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온갖 종류의 장엄한 호칭을 부르며 조롱하면서 그분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그들은 길에 돌과 막대기와 나무 조각과 더러운 누더기를 던지고 온갖 풍자적인 노래를 외치며 그분에게 엄숙하게 입성하지 말라고 희롱했습니다. 성모님은 고통받으시며 막달레나와 요한과 함께 카야파스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건물 모퉁이에 모여 행렬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영혼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성모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그분께 몸소 다가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기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성모님은 그분이 가신 길과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성모님은 한밤중에 카야파스의 법정을 방문한 후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 잠시 동안 최후의 만찬이 열렸던 장소에서 머무르신 후 다시 오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침 재판을 위해 감옥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망토를 두르고 베일을 쓰신 성모 마리아는 요한과 막달레나의 인도를 받으며 내 아들을 따라 빌라도에게 가자. 내 눈으로 그분을 다시 보아야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우회해서 길을 가로질러 행렬에 앞서 갔고, 여기에서 축복받은 동정녀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서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께서는 아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세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항상 그분을 눈앞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적 환상에서는 인간 피조물의 사악함으로 인해
그분의 훼손되고 학대당한 실제 모습은 결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성모님은 끝없이 그분의 무서운 고난을 보셨지만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거룩함의 빛으로 빛났으며 또 희생을 완수하신 그분의 인내의 영광으로 빛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눈앞에 무시무시한 현실이 지나갔습니다. 교만하고 분노에 찬 예수님의 원수들, 참 하느님의 대사제들이 예복을 입고 악과 사기와 거짓과 신성모독으로 가득 차서 그녀 앞을 지나갔습니다. 하느님의 사제들이 사탄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오, 끔찍한 광경이여. 그리고 그 소란, 그 민중의 외침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하느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조롱과 저주의 폭풍우 속에서 학대받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결박된 채 상처투성이가 되어 걷는다기보다는 비틀거리며 그를 묶고 있는 밧줄을 잡아당기는 야만적인 사형 집행자들에 의해 앞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아, 가장 불쌍한 사슬에서 풀려난 지옥의 폭풍우 가운데 가장 비참한 그분이 평온하고 사랑스러운 기도를 하시지만 않으셨어도 그분은 너무나 변형되었기 때문에 성모님은 결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분은 속옷만 입고 있었고 그것은 악의적인 사형 집행자들에 의해 흙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다가왔을 때 성모님은 여느 어머니처럼 탄식했습니다. 아, 내 아들이 맞습니까? 내 아들입니까? 예수님, 나의 예수님. 행렬은 서둘러 지나갔는데 예수님은 감정에 복받쳐 어머니의 모습을 옆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성모님은 정신을 잃어 주위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고 요한과 막달레나가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회복하자 다시 요한에게 빌라도의 궁전으로 동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친구들이 우리를 버린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이 행렬에서 경험하셨습니다. 오페르의 주민들이 모두 길의 특정 지점에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멸시받고 흉측한 모습으로 사형 집행자들에게 끌려가는 예수님을 보자 그들도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왕, 예언자, 메시아, 하느님의 아들이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애착이 지나가는 바리새인들에 의해 조롱당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기 당신들의 훌륭한 왕을 보시오.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그들에게 경례하시오. 아, 이제 그가 곧 왕좌에 오를 테니 그의 대관식에서 머리를 숙이시오. 그의 제주도 모두 끝났습니다. 대제사장이 그의 마법을 끝내버렸습니다. 예수님께 그토록 많은 치료와 은총을 받았던 가난한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고귀한 사람들, 대사제와 산헤드린 의원들이 그들 앞에 보여준 무서운 광경을 보고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들 중 가장 선한 사람들은 의심을 하며 돌아섰고 악의 적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은 조소하고 희롱하며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행렬에 합류했습니다.